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하루를 살아가며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무엇을 먼저 할지, 또한 어디에 시간을 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애쓰며 살아갈지 끊임없이 우리는 결정을 합니다. 그 모든 선택의 밑바탕에는 사실 그 하나의 질문이 깔려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사람은 목적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을 때 삶은 쉽게 흔들리고 만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시편 16편은 이 질문에 대한 다윗의 분명한 대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바로잡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사람은 하나님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다윗은 나는 무엇을 얻기 위해 사는가 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는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아멘. 이 기도는 단순한 구원의 요청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목적을 하나님께 두겠다는 그러한 선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피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어서 그는 2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 고백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그러한 말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주 밖에는 이라는 이 말은 그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그러한 절망 섞인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은 제 자리를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우리의 마음은 흩어지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나의 능력입니까? 나의 재물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환난 중에도 다윗의 고백처럼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둘째로, 사람은 소유가 아니라 의지하는 대상을 위해 삽니다. 이 본문 3절에 보시면 성도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위해 구별하신 사람들, 다시 말해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 고정된 사람들을 뜻합니다. 다윗은 이어지는 4절에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삶은 결코 기쁨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삶은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대상에 인생의 무게를 이미 실어버린 그러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삶의 안정과 미래에 대해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자니이다. 이 산업과 분깃은 삶을 지탱하는 기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최종 근거를 뜻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잔의 소득은 기쁨이든 슬픔이든 우리 인생에서 마주하는 그 모든 몫을 뜻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삶의 안전은 환경에 있지 않고 또한 내가 소유한 것에 있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6절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환경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 의지의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결국 자기가 의지하는 그 대상을 위해 살아갑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가는 바로 무엇을 붙들고 사는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고대에는 우상이 많았고 현대에는 우상이 적다라고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요.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고대에는 눈에 보이는 그 형상의 우상이 많았었지만 이 현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마음의 우상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그 현대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 숭배를 무려 18가지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우상은 반드시 종교적인 형태를 띠지만은 않는다.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면 그것은 무엇이든 우상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힘과 영향력의 우상. 이는 다른 사람 위에 서고 싶어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인정의 우상. 이는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을 생명처럼 여기는 마음을 뜻합니다. 편안함과 즐거움의 우상. 이는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고 안락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마음을 뜻합니다. 성취와 일의 우상. 이는 끊임없이 그 무엇인가를 이루어야만 그 존재의 가치를 느끼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물질과 또한 안정의 우상. 이는 일정 수준의 그 재정, 그런 경제적인 바탕이 있어야 안심하는 그 마음을 의미합니다. 관계의 우상. 이는 특정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어야만 안심이 되고 괜찮아지는 그 마음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가족의 우상. 이는 가족의 행복이 나의 삶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 그러한 마음을 뜻합니다. 종교적 행위의 우상. 이는 신앙생활을 잘 해야만 내가 의로워진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뜻합니다. 독립과 자율의 우상. 이는 누구도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싶어하는 그러한 독립을 추구하는 그러한 마음을 뜻합니다. 고난의 우상. 이는 힘들어야만 인생에 무슨 가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마음을 뜻합니다. 이외에도 사상과 신념의 우상, 민족과 집단의 우상, 외모와 이미지의 우상, 이런 것들,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러 형태의 그런 우상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우상들 가운데 가장 나의 마음에 찔리는 우상 하나만 잠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가족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장 소중한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가족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순간 그 가족은 축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우상들은 겉으로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많은 불안과 두려움을 요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묶어두는 그러한 족쇄가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잔이시다. 우리 모두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그러한 각종 우상을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요 산업이요 분깃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 설교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셋째로,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삶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본문 8절에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항상 내 앞에 모신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위급할 때만 찾는 분으로 그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점, 판단의 중심, 방향의 나침반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호출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늘 그 시선이 향하고 또한 삶이 정렬되는 그러한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나의 오른쪽에 계신 분이라고 또한 고백합니다. 고대 전쟁에서 병사는 이 왼손에 방패를 들고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무기를 휘둘렀습니다. 그러므로 이 오른쪽은 항상 가장 약해질 수 있는 그러한 자리이자 동시에 가장 그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이 필요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성경에서 오른쪽은 그래서 단순한 위치가 아닙니다. 오른손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고 또한 오른쪽은 권위와 영예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신다라는 이 말은 내가 가장 가까이에서 그 도움이 절실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가장 약해질 수 있는 자리에서, 내가 가장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순간에 내 오른쪽에서 나를 붙드시는 분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바로 이 고백은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기준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결정의 순간마다 또한 관계의 갈림길 속에서 또한 유혹과 두려움 앞에서 다윗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또한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내 오른편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성도 여러분,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유혹이 와도 중심을 잃지 않고 고난이 와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은 상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우리 앞에 모시고 우리의 오른편에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사람은 기쁨을 위해 살지만 기쁨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닙니다. 다윗은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기쁨은 바로 목적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다윗은 그 기쁨을 조차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삶의 목적으로 삼고 진실되게 살아가다 보니 이 기쁨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기쁨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으면 때로는 공허해지지만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으면 이 기쁨은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그 기쁨과 행복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많은 분들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답변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답변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 자체가 우리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답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의 그 중심에는 우리 자신이 있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중심에는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시며 천군 천사들이 그분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아서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초대받은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제 삶의 목적을 어떻게 바로 잡으셨는지 제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2017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인생의 방향을 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서울 수유동에 있는 영락기도원에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던 중에 불현듯 제 자신이 그 죽음의 문턱,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제가 섰을 때 어떠한 모습일까 하는 그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무엇을 하고 살다 왔느냐? 그 질문 앞에서 제가 하나님께 내어드릴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좋은 목회자 부모님 밑에서 성장하게 하셨고 또한 제가 15살 때 성령 세례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또한 좋은 대학과 결혼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교회에서는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저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 마이 갓, 큰일 났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신학대학원에 가라는 부담을 주셨습니다. 오 마이 지저스, 진짜 큰일 났습니다. 주님, 제 부모님이 평생 농어촌 목회를 하시는 걸 제가 옆에서 봐왔는데 제 아버지는 은퇴 직전에도 월 사례비가 160만 원밖에 안 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제 고향 친구 재명이가 신학대학을 갔는데 20대 때 교회 사택에서 먹고 자고 정말 전도사 사역을 하는 걸 봤는데 월 사례비가 30만 원밖에 안 되었던 거 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오 마이 홀리 스피릿, 주여, 정말 진짜 큰일 났습니다. 주님, 제가 돈을 조금만 더 벌다가 60살 넘어서 신학대학원에 가면 안 되겠습니까? 주여. 제가 정말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학대학원에 합격해서 어느새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저의 부모님의 힘든 그러한 삶을 보고 또한 제 친구의 힘든 전도사 그러한 삶의 여정을 보면서 저는 정말 그 길을 가고 싶지 않다. 가더라도 좀 늦게 가고 싶다. 제발 주님, 저를 불러주지 마세요.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이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때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땅에 속한 그러한 여러 가지 우상들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최대한 줄여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더욱 추구하도록 저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6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바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살다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제가 그래도 이것만은 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순간만은, 이 시점만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기 원합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성도 여러분의 삶을 붙드는 그러한 신앙의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